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도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아는 것 같으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같이 깨우쳐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맞죠?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일단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갈릴리 구릉지대의 산지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다. 그 당시의 배경이. 자,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농사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여러분, 세계 여러 곳에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니까 이스라엘 쪽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그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네. 지중해 날씨 아시나요? 모르셔요? 자, 여름에는 강수량이 우리 지금 비가 억수같이 오늘 쏟아졌는데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질까요? 예, 그런 순간도 있지만 비교적 강수량이 여름에 적대요. 그리고 또 바닷바람이 적당히 불어와 주는 거예요. 햇볕은 무지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무덥지가 않습니다. 가을은 선선하고 건조해서 포도가 자라기에 아주 이상적인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유독 규모가 큰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원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에 포도를 빠른 시일에 빨리 따야 되잖아요. 그죠? 예, 과실이 빨리 안 따면 그 때를 놓치면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런 기후의 배경 속에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넓은 포도원을 가진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자, 이 주인은 아주 부지런해요. 아주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거리로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데리고 옵니다. 자, 일을 시킨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오전 9시쯤 됐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 9시쯤 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장터 쪽으로 갔더니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주인은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약속합니다. 자, 이 주인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12시에 또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만큼 그 포도원에 일할 거리가 많기도 했겠죠. 일손이 많이 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보통 모든 해가 지는 시간이 6시쯤을 기준으로 이제 종료한다고 봤을 때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오후 5시쯤 주인이 또 나가는 겁니다. 이번엔 거리로 나가더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거기에 서성이고 있는 이들을 또 불러들였습니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인이 그들에게 묻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이 고용되기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그때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던 걸까? 예수님 당시에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고 역사적인 모든 연구에서 드러나는데 이 소작농들의 삶은 넉넉했을까요? 예, 넉넉하지 못하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바쳐야 했던 지대는 대략 수확한 것의 35에서 40%, 거의 반절에 가까운 것을 주인에게 바쳐야 해요. 거두면. 그리고 로마가 있죠. 또 그 나라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내는 종교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만약에 들어서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아주 막막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빨리 못 내서 지대나 이런 세금이 밀려서 낼 길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땅을 다 빼앗기고 농노가 되거나 날품팔이 노동자가 되었다. 당시에 이렇게 땅에서 점점 밀려나서 결국은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으면 이제 농부가 아니라 이들은 어업 노동자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또한 여의치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많은 이 어부들에게서 세금을 또 착취했는데 그물의 크기에 따라 그물을 크면 더 많이 거두고 그물이 작으면 그물의 그 크기에 따라 세금의 양을 조금 줄여주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물을 넓게 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크다. 이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가득 차면 얼만큼이냐? 이러면서 아무리 많이 잡히지 못했어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물의 크기에 따라 무조건 세금을 걷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물고기를 잡으면 이 어부들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대규모 그 염장 공장이 있어서 정해진 곳에 정해진 가격, 헐값이죠. 헐값에 무조건 넘겨야만 돼서 딴 데 가서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의 삶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자 잃은 양 같다 라고 하시면서 몹시 불쌍히 여기셨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포도원에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온 이 포도원에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땅에서 쫓겨난 날품팔이 노동자 혹은 빈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포도원 농장의 모든 일이 마감할 시간이 가까웠어요.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무엇을 받는 시간이죠? 품삯, 하루의 품삯을 받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포도원 일꾼들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품삯을 받으려고 주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좀 높은 분이라 그런지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이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래서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에까지 품삯을 주어라. 모두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후 5시쯤 와서 일한 일꾼에게 먼저 지금 품삯을 주라고 주인이 했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쯤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일꾼에게 관리인이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다 지급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새벽부터 왔던 일꾼은 두근두근 설렌 가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새벽부터 온 나는 도대체 얼마나 주려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차차 점점 시간에 따라 나눠주는데 새벽에 온 일꾼까지 전부 다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이 주인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자 일찍 온 새벽 일꾼들이 투덜거리며 항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너는 왜 화를 내니? 나는 하루의 품삯을 내게 약속했지. 나는 약속한 대로 그 품삯을 다 지급했다. 너는 내 것을 다 받았지? 네 손을 한번 펴봐. 다 받았지. 네가 원한 대로 다 약속된 대로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주인의 것,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준다고 하여 왜 내게 화를 내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그 비유 이야기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꾼들 중에 이 비유의 이야기라는 건 실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일꾼인가요?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나는 몇 시쯤 온 일꾼이에요? 옆에 분에게 살짝 말해줘 보세요. 난 몇 시쯤 왔는지. 난 새벽부터 온 일꾼일까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아니면 오후 5시? 네, 속으로 지금 떠올리고 계시죠? 네. 개광실 권사님 몇 시쯤 오신 일꾼일까요? 네? 새벽부터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부 난 몇 시쯤 온 일꾼이야. 믿음 생활에 연수가 다 있으시죠? 자, 우선 저는 처음에 이 비유 이야기를 중고등학교쯤 들었을 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해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 설교를 하셨던 전도사님도 비유의 뜻이 뭔지 모르셨던 것 같아. 설교를 정확하게 전해주셨는데 열심히 들으면서 의문점만 계속 남고 그냥 설교가 끝났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마지막 품삯 주실 때 새벽부터 온 사람 기왕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려고 약속을 이제 딱 마음속에 잡으셨으면 누구부터 줘야 공평해요? 먼저 온 사람부터 기분이라도 좋게, 그죠? 먼저 온 사람,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제일 늦게 온 1시간밖에 안 하고 지금 가뜩이나 불공평하다고 지금 할 만한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나눠주신 겁니다. 왜 그렇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꼴찌로 온 사람에게 맨 처음 주지? 꼴찌가 처음이 되는 순간이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1등 되는 나라인가?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1등만 최고로 알아주는 이 땅에서, 그죠? 1등 외에 2등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그죠? 1등만 존재하는 너무 1등 중심의 이 사회에서 1등을 최고로 여기는데 와, 정말 이거 하나님 비유라는데 역설적인 비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소망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꼴등하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1등? 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 세상에는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신비함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목사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는 우리에게 3가지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먼저 온 새벽부터 온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받은 은혜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일꾼들은 아마도 아침에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들을 그 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중에 뽑아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에게 처음에는 아주 감사하며 감격하며 포도원 농장으로 룰루랄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크기는 하루 3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노동력의 가치가 굉장히 대우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일당이 10만 원을 훌쩍 넘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만 당시에 일자리가 없으면 생계가 먹을 것이 없는 굶어 죽는 그런 서민들 빈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루의 품삯 1데나리온은 굉장한 생명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일꾼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왔던 새벽 일꾼, 9시 일꾼, 12시 일꾼, 오후 3시 일꾼도 사실 늦게 불러준 거잖아요. 감격과 감사가 넘쳤는데 그런 마음이 늦게 온 일꾼이 그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는 순간 그 고마움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막 항거하는 거예요. 주인은 졸지에 부당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도 따졌을걸요? 불공평해요!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껏 이제 생각해서 과일값 요즘 정말 비싸죠. 근데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일은 항상 좀 비싸고, 좀 특별하게 맛있는 거 이런 거 사서 이제 또 어쩌다 한 번씩 사례회 받는 날 통닭 한 마리 막 이렇게 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 한번 쏜다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맛있는 과일도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껏 기대하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딱 즐겁게 나눠주면 활짝 웃는 얼굴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받고 나서 옆에 있는 아이가 딱 받는 순간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거를 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게 더 크잖아. 엄마 내 거가 작아. 그리고 똑같은 크기 그나마 막 신중하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엄마 저 색깔이 더 예뻐.
엄마 공평하지 않아. 왜 차별해? 예, 이런 이야기를 연년생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이구, 이 녀석들. 왜 감사가 없어?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 감사가 없고 왜 비교를 해? 이런 말을 부모들이 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이것보다 저것이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슬퍼집니다. 받은 것에 대한 처음 감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똑같지 않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금세 까먹습니다. 죄인인 내가 특별히 선택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이것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의 잘남, 나의 공로, 그것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남편도 그래요. 나에게 주신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녀, 나에게 준 물질,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있나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 이 본문의 새벽 일꾼, 9시 일꾼, 12시 일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소유하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점점 당당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감격도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일꾼들처럼 다른 이의 축복을 질투하거나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주님.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공평함, 공정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계산하는 산술적인 평등함, 공정함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법,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 공정함과 거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오늘 노동 시간과 노동의 강도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꾼들은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오전 일찍 일을 시작한 이들도, 하루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일을 시작한 이들도 모두 똑같은 일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음도 분명하게 상기시키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에서 성과 중심의 문화, 그죠? 결과물을 내고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이 일한 것에 비례해서 주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땅에 주신 규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가 분명히 있고 부지런한 개미에게 많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의, 공정함의 은혜는 놀랍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은혜의 공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그 속에 근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 일꾼들 한 명 한 명의 형편에 맞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대우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한 데나리오에 생명과 같은 품삯, 그것을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않네 라고 할지 모릅니다. 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포도원의 일꾼들이라는 오늘 본문을 소재로 한 그림을 한 점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유화가 조금 어두워서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렸는지, 실내의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 품꾼들이 이제 와서 실내에서 관리인을 통해 이제 돈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렸는데요. 지금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그림을 설명해 드릴 테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포도원의 일꾼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가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빛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옆에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탁자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포도원 주인이 보이시나요? 제일 주인공이라 거기만 화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앉아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말없이 앉아 있는데 손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뜻,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품삯을 받고 있는 일꾼들이 옆에 여러 명 보여요. 여러 명 옆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고 한데 일꾼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뭔가 많은 걸 기대했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찌푸린 얼굴로 주인에게 항변하고 있고, 그들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구부정한 자세가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렘블란트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화면에 한쪽에 보면 또 일꾼들이 투덜투덜하면서 서로 두런두런하고 있는 일꾼들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뒤편에 거의 상체를 벗고, 보통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 땀이 막 나니까 나중에는 위통을 벗고 막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주섬주섬 입고 다 모였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은 아직 우통의 옷을 안 입었어요. 저 뒤에 보면.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포도주통을, 옛날에 포도주통, 이렇게 큰 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커다란 포도주통을 지금 바닥에 굴려서 치우고 있는 모습이 저 뒤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가련한 처지, 5시까지 이제 오늘 꼼짝없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던 그 처지에서 구원받은 거죠. 이 주인의 호의에.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포도원 그 농장에 남은 잡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렘블란트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고마운 마음씀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혼자서 더 정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일찍 온 일꾼들은 주인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늦게 일자리를 얻은 이 5시 일꾼 역시 하루의 품삯이 필요했고, 그는 어느 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그를 통해 한 가정의 식구들이 모두 생명을 유지할 하루의 양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정하지 않음, 우리 세상에서 공정하지 않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자비다, 그것의 본질이다 라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처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덕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도 항상 크게 여겨주십니다. 후하게 샘춰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우리의 믿음을 크다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작은 우리의 봉사를 귀하다,
잘하였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석구석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중에 정말 아무 공로 없이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늦게 왔다고, 공로 없다고, 한 거 없다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마 이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뜨겁게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말해줘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따라서 말해 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또 다른 분에게도 손으로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공정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인색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우리의 마음을 꼭 집어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나랑 관계없다고 외면하거나 소외된 이들에게 베푸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적인 공정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이다 라고 꼭 집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는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얻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찍 온 일꾼에게 뿐만 아니라 하루의 끝에 온 일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똑같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넓은 사랑의 마음,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먼저 누리며 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첫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웃에 대해 넓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을 기억하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